자, 앞서 늦깎이로 배운 태권도 선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꾸준한 노력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찬양으로 북한 선교, 또 통일을 향한 꿈을 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흥한국의 고영원 전도사입니다. 손을 들어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노래로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고영원 전도사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은 빛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삶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던 한 청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는 다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마다 부적도 붙어 있고 또 뭐 푸닥거리도 하고 그런 집안에서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좀 조금은 가난했던 집안이었고 빚쟁이도 찾아오고 뭐 이런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봤고 또 아버님 어머님도 한 20년 별거 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뭐 시인이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공업고등학교 건축가로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뭔가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살던 세상이랑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제가 경험하고 그렇게 평생 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또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부흥, 비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한국교회 안에서 굴리고 있는 수많은 찬양들을 작곡한 고영원 전도사.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고영원 전도사는 한국예수전도단의 개척 멤버로 활동하며 악보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양들을 만들게 된 과정 역시 고영원 전도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쪽에 있지만 저 북쪽에는 40-50분이면 도착하는 그곳에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그 당시 200만 명 적어도 이상이 기아로 질병으로 제에 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생명의 기독교가 있는데 저 북녘 땅에는 사망의 그늘 앉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부흥이라는 노래를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북한 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기도 한 우리나라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음반을 만들 때마다 자꾸 북한에 관한 또 통일에 관련된 노래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막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머리 안에 새로운 길을 내신 거죠. 북녘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땅 동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들을 누가 사랑할 것이냐, 누가 기도하고 그들을 누가 구원해낼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저도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노래들을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6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느 대회의 주제가로 쓴 부흥이라는 곡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예수전도단과 찬양사역자들이 연합해 사역하던 중 탄생하게 된 부흥한국.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예배로 열방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단체의 대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고영원 전도사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3년 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함께 하나 된 한반도를 꿈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하나의 코리아라는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걸로 안 풀렸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음악으로 혹은 예술로 같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함께 나갈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 안에서도 뭔가 마음을 열 때 의지적인 어떤 것들도 새롭게 길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3.1운동 때 보면 그 민족에 정말 성각자 역할을 했던 교회 역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네. 여전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이웃사랑이나 민족사랑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먼저 선도할 때 하나의 미랄이 되는 말씀을 그대로를 실행할 때 결국 세상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작업 과정이 예상되지만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하나의 코리아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고형원 전도사. 더 나아가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뮤지컬도 제작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고형원 전도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상관없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름 받으시는 분이고,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시고, 또 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노래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근데 부족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었을까? 그것이 한반도에서는 또 동북아시아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눈물 속에서 화해와 치유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머지않아 아픔 없는 통일의 시대가 오기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고형원 전도사.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고형원 전도사는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부흥과 비전을 꿈꾸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